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안식월이 시작되었지만 참 한 주 바쁜 일정 중에 보냈습니다. 주 초에도 일이 있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지방 목회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목회자들도 고령화가 꽤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지방, 은평 동지방 같은 경우는 40대 목회자가 거의 없어서 지방 서기를 비롯한 실무진들을 50대 되는 분들이 아직도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젊은 목사님은 다 어디 있는가 했더니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해 계셨습니다. 부교육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척과 작은 교회 찾는 분이 없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가 진정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부하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마음에 기쁨이 넘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남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저 자신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카메라와 이렇게 음향이 잘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 2, 3분 늦었을 뿐 아니라 지금 저도 굉장히 마음에 참 힘든 것이 많아서 목소리가 꽤 갈립니다.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품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지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합시다.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3주 만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대신 사람을 따르며 우상으로 삼았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가 아볼로와 자신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자이자 동역자임을 강조하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과 집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르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르는 것은 따로 있고 사람의 역할은 심는 것, 물 주는 것, 거름을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앞서서 9절 말씀에서 밭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3주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주로 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 이것은 밭입니다. 그런데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오늘 말씀부터는 또 집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터를 닦아두었다. 왜 갑자기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 건축자의 이야기로 옮겨가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의 사명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세 번역 말씀으로 이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해번역 성경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기초를 놓는 것은 맨 처음 하는 일입니다. 곧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처음 받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을 길러내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물을 주는 것 바로 이런 교사들의 역할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놓은 기초입니다. 곧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11절 말씀이요. 앞선 고린도서 1장과 2절에 반복해서 나왔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복음이 강조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말입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았을 때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복음이자 이 복음의 근원이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른 것들을 옮겨놓거나 덮어 씌우면 그 순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 1장과 2장과 3장 이 내용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위험한 발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일단 사람을 데려다 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것이다.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선 오류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교회가 거룩한 곳이냐부터 시작해서 그 거룩한 곳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설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서 거룩해지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이곳에 일단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사용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쓰며 때로는 연예인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불러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 지방자치 사업에서도 참 보면은 사람들 관광 관련된 거 유치하려고 온갖 이상한 축제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이상한 사업들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더 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업들, 이건 사업이라 표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 행사들 보면은 바베큐 파티부터 시작해서 세신제 초청잔치 보면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합니다. 짓거리가 참 죄송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방송 예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도 없이 그나마도 이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데려와야겠다. 이것은 그래도 약과입니다. 이건 그냥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단순히 사람 불려서 세력을 키우거나 헌금만에 뜯어내기가 된 발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도도 목회자도 아니요, 그냥 마귀 자식입니다. 부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도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질투로 하든 억지로 하든 제대로 된 그리스도라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도가 오직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말씀에서는 세상의 싫어해 버려버린 가치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미래도 없는 흉물스럽고 끔찍한 사형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에겐 십자가야말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징표요 단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 나무나 풀, 짚은 집을 세우는 제조입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나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료에 따라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짚으로 집을 만든다면 참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 재료로 세워진 집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 곧 심판날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날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공적이라 표현된 부분은 사역과 사명에 관한 것인데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업적이든 공적이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은 마지막 때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 비유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심판을 물로 하셨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는 것, 곧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불인 까닭입니다. 각 사람의 사명도 사역도 불을 거쳐갈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제 1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습니다. 15절 앞부분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은보석, 집, 풀, 나무 이런 것들이 불을 거쳐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식물로 지은 것은 전소되어 잿더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집, 건초는 더 잘 타겠고 나무는 잘 말려서 칠을 해두면 뼈대라도 남게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잘 생각해보면 보석이나 금이 가치가 높아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에게는 불이 곧 소멸하는 포식자이지만 금속은 불을 통해 재련되며 더욱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금은보석이라고 적어놓은 건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곧 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집을 짓고 불벼락을 맞은 후 집이 불을 견뎌내면 향이요,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적이 다 타버리는데 해를 받을지언정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뒷부분 나와 있습니다. 15절 뒷부분, 15절 말씀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무엇인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번역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세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해치도 나오듯 할 것입니다. 집을 작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취향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전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구원을 받지만 불 속을 해치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다 타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을 다 말아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숨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터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2절 말씀 이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입니다. 앞서서는 이 금부터 집까지 재료에 주목했다면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재료는 각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웠을 때 공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제대로라도 전하길 바란다고.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도다. 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가 천사라도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되리라. 동렬한 심판의 말씀이요 거짓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공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기초로 하여 사역한 사역자들의 역할에 관한 판단받는 것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품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에 교회가 하고 또 성도들이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옳고 거룩한 일이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것을 장담합니까? 저는 무서워서 장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구원을 위해 애씁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이 있겠지어다. 저는 구원을 확신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 가끔씩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사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입벌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합니다. 저는 구원의 끝자락, 구원의 어떤 형전 문지기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원에 받고 안 받고 딱 그 기준점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가 구원받아서 높은 자리에 좋은 큰 업적을 세울 거라고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찾기에도 부족한데 우리의 앞날까지 생각하면서 참 대단한 천국 이후에 재테크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과연 다 구원을 받을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들 구원 받으실 분이라면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참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보면은 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온전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지는 않다는 것. 사도 바울은 본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세우신 사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까지 정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공적이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의 노력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적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참 시도 많이 쓰고 많은 지혜를 했지만 그 사람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마 겉으로 드러나면 다행이지만 평생 동안 거룩하게 있어 보이게 살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순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요 다 불타버릴 것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타면서 구원받든 불 속을 헤치고 나와 구원받든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족시켰을 때 상급과 공적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지 모를 사람들이 서로 행함으로 상급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골치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주님께 붙어 있도록 주와 동행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에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정말 싫어하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웃기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급, 곧 공적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실 오늘 말씀을 지혜하고 다른 곳에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이라 확답을 드리기에는 근거가 빈약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이나 복을 원하고 이것이 위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참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초계처럼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불살라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적이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만큼 절제하고 애쓰며 수고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불태울 각오로 애쓸 때 공적이 남고 내가 남으면 공적이 불탑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9장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위에서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를 물리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품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적, 곧 복음에 대한 업적은 사역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굳건하게 세울 때 나타납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십자가를 따를 때 각 사람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만약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 곧 세상의 것이 복음과 뒤섞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며 십자가를 사모하며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